사도 시대부터, 즉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때부터 말세라고 우리가 말하는 종말 신앙이라는 게 성경에 아주 뚜렷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깨어 있어라 명령을 하세요. 전혀 예상 못하고 있을 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는 신앙, 그냥 말세 신앙이라고, 잠든 신앙과 대비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꼭 알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는데 마냥 기다리는 그런 지리한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시다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다는 뜻으로 봐도 돼요. 천국에 가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계도 필요 없고 달력도 없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처럼 또는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 벼락같이 호련히 임하실지 너희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 신앙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와 반대로 잠들어 있다는 뜻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림과 재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다라고 그게 456회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약속은 훨씬 더 많아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재림에 대한 의미를 담은 내용을 다 합쳐놓으니까 얼마나 많으냐. 구약에는 약 1200회 정도가 나온다. 신약에는 318번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림의 약속보다 몇 배가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럼 이 약속이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서 내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손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아주 확고하게 그냥.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해놓고 부도를 내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해놓고 그거 안 지켜요? 그것도 한두 번 하고 그냥 흘러간 소리처럼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약속을, 오신다는 약속,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집행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재림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이 재림신앙은 종말신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내용의 그 마지막 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요? 구름소로 끌어올려, 위에서 끌어올려서 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위에서 끌어올려 주어야만 우리가 올라가지,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구름소로 올라갈 수 없다. 이제 종말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이고, 신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 종말 신앙이 강조되고,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열처녀 비유 같은 것도 보세요. 깨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끌어올린다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쓸까? 끌어올려라고 이렇게 풀어서 쓸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한자를 빌려다가 휴거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휴거라는 뜻이 그 위에서 끌어올려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휴거란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휴거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좀 무식한 소리가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고, 이 끌어올려서 올라간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 아신다 그랬는데 그날을 알면 하나님이란 뜻 아니에요. 그게 이란이지. 1992년에 이장님이가 난리를 쳐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예요, 그 사람은. 왜 사기라는 증거가 있느냐? 그 2년 징역형을 사기죄로 받았어요. 이런 그 신앙적인 거 교리 같은 걸로는
그 형벌을 못 줘요. 법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사기죄로 인연을 받는데 왜 사기죄가 성립됐냐 하면은 그 사람 달러도 갖고 있었고,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채권도 갖고 있었고, 그것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나 억대로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재산도 팔고 저금했던 것도 다 찾아가지고 다 헌금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장본인은 9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우리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현금도 갖고 있고 사기예요, 사기. 사기로 2년 살았어요, 감옥에 가서.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날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휴거라는 단어 안 써요, 거의. 그 휴거라는 단어를 안 쓸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성경대로 공주로 떠서 올라간다는 말도 거의 안 해요. 그게 벌써 1992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저는 그때를 아주 생생히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현대종교에서 편집 주간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편집 주간 그 탕명한 그 종교문제연구소. 그래서 이제 그 성산 저기 어디야 거기 그 현장에 거기 취재를 갔었어요. 난리가 났지. 12시쯤 다가오니까 이제 12시가 넘어가면 28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28일 날이에요, 28일 날. 28일 날 밤 12시가 넘어가면 29일이 되잖아요. 밤에 10시가 돼도 없어. 11시가 돼도 아무것도 없어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그때부터 긴장들이 돼갖고, 더더욱 고함을 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12시 꽹 했는데 조용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산 다 팔았는데 지금 다 헌금했는데 그래서 그날 이후는 이 휴거 얘기 잘못하면은 이단 소리 듣는다 뭐 그런 의식들을 갖는지 말을 안 하고 살아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보수 신학이라는 게 두 계열이에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서 칼빈 신학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칼빈 신학을 언약 신학에서 합동신학대학 합신이라고 그러죠. 합신이 칼빈 신학에 서 있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신학교예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순복음교나 이런 데는 완전히 그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그 세대주의 이단이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미국의 그 보수적인 장총통 장로교가 분열돼가지고 이제 성경 해석상 분열된 거지. 분열돼서, 개혁주의 신앙이냐, 즉 칼빈 신앙이냐, 아니면 세대주의 신앙이냐,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세대주의를 가지고 이단이라고는 아무도 말 못해요. 왜? 뭐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변천되는 따라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에서 말씀하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 저쪽에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휴거라는 사건. 이 사건은 이건 성경의 명백해요. 찬송가도 8곡이나 있어요. 재림 찬송가 오늘도 불렀지만.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거고 이거는 언제냐 그거를 말하면 안 되지만은 모르니까 말 못하고 또 그냥 이 자체, 성경에 있는 이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거는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는 좋은 요소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들, 외국에서 온 언더우드, 뭐, 마포 삼열 이런 선교사들은 전부 세대주의 신학 한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뿌리는 세대주의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마포 삼열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평양에다 신학교 만들고, 거기서 그 뭐 주기철 무슨 뭐 이성봉 뭐야 그 유명한 아주 초기 일대 목사들 다 거기서 배출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세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럼 왜 그런 청년들이 언더우드나 이런 아펜셀라나 뭐 감리교인데 그 사람도 그렇고 왜 20대 청년의 한국으로 선교사로 왔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종말 신앙이 이게 재림 신앙 이게 가슴을 뜨겁게 해서 선교하러 갈 열정이 생겨서 온 거예요, 전부들. 이렇게 그 종말신앙, 재림신앙, 이런 것들이 선교의 열정도 불어넣어주고,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날 하면 이제 이게
주님이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리시는 날을 말하는 건데 그날을 했으면 그날 이후도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날 이후는 이제 요한계시서 4장 이후로 쭉 나오는 7년 환란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공부했고 그래서 그건 뭐 하자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전례가 없는 대재앙을 내린 사건 노아 시대 홍수죠. 그때도 그게 성적인 타락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성경에. 그다음에 그냥 콕 집어서 불새줘 갖고 없애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역사예요. 발굴을 못해요. 지금도 안 돼요 잘. 그 사건은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 실제 기록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 유황불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서 없애버렸다고 그랬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소돔하면 동성애 대명사예요, 지금도. 그 당시에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사해바다 주변에 있는 건데 굉장히 극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해도 남자들이 동네 지역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온 손님 내놔 두 사람 그렇게 나올 정도로 절대적이에요. 이 사람들 절대적이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황불 세례를 줬다. 빛처럼 유황불이 쏟아져 내렸다. 제가 몇 년 전에 토요일 날인가 시청 앞에를 갔다가 퀴어 축제하는 걸 봤어요. 뭐 보신 분은 알겠고 또 영상으로도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참 혐오감이 넘치는 이상한 분장들하고 뭐 그 행동도 그렇고 하여튼 그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똑바로 쳐다보는 게 불쾌한 그게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데도 심하고 세계적으로 퀴어 축제가 아주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씩 모여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모이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도대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가깝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동성애와 관련이 이 시대를 읽으면 그게 관련이 있지 않느냐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동성애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말로는 동성애 보호법이 아니고 동성애자 들어가지는 않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명분 있는 타이틀을 걸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반대를 해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은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박해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똑같이 여겨라, 너희들과 똑같이 여겨라. 그래서 뭐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합법이 되고 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근데 차별금지법의 나쁜 조항이 뭐냐면요. 설교 못하게 하는 조항이에요. 동성애라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을 근거해서 설교를 하면 감옥 가는 벌이에요, 그게. 왜? 그들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비난하거나 하면 차별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공예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면 그거는 차별 적극적으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놈들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구약시대, 이게 4,000년 전에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길로 심판해서 없애버렸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게 지금 2,000년 단위예요. 2세기, 20세기. 2,000년이 흐른 다음에 이게 1세기죠, 바로. AD 1세기에 나폴리만의 그쪽에 그 폼페이라는 도시에 화산은 저쪽에서 터졌어요. 꽤 돼요, 거리가. 그 화산이 거기서 터진데 그 화산재가 이리로 날아와가지고 어떻게 한 방향으로 그 많은 재가 쑥 날아와가지고 이 폼페이를 덮었는데 3층 건물 높이로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굳어버렸어요, 그냥. 뜨거운 재가 내려오니까 그 몸 움직이던 상태대로 그대로 전부 굳어버렸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전시를 했거든요. 예술연당에서 했어요. 나도 그걸 가봤어요. 아직 형상이 그대로 다 나와요. 화산재 벼락을 맞은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거죠. 거기가 로마의 아주 고위층들 돈 있는 사람들이 별장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휴양도시로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화산재 속에서 발굴된 그 사람들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거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동성애가 아주 심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은요, 타락을 하면은 아주 이색적인 거, 경험해보지 못한 쪽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동성애가 세계적인 추세가 돼 있고, 그걸 옹호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단위로 이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정말 다 됐구나. 뭐 우리가 사실은 뭐 말쓰다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동성애밖에 될 게 없어요. 실제로 이건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이거는 뭐 2000년 주기로 이렇게 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이제 재앙이 올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엄청난 재앙이 이제 뭐 7년 대환란이라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역사는 그것뿐인데, 미래가.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휴거라는 단어로 이제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들려 올라간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요. 굉장히 급작스러운 사건이다. 그럼 이 홀연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얼마큼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눈 깜빡할 사이밖에 우리 말 못해요. 눈 깜짝할 사이는 0.00 몇 초일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빠르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더 빠르다. 그럼 얼마나 빠르냐?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뭐 그 시간 개념에 대한 그 논문을 쓴 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뭐냐면 100만 분의 1초가 있다. 우리가 시간을 몰라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야. 100만 분의 1초다. 그래서 마이크로초라고 그래요. 호련히 순식간에 그런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인데, 죽은 자들이 전부 부활한다는 거고, 변화된다는 거고,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고, 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변화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동시적이에요, 이게. 그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공주로 들려 올라가는데, 그런 일이 과연 전례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전례가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럼 부활 사건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부활은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이 된다. 그뿐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거 지나갔다 살려냈어요. 부활 아니에요, 죽어서 살았으니까. 나사로는 부패가 시작된 사람을 나오라고 불러내서 지발로 걸어나게 만들었어요. 부활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무덤에 묻혀서 사흘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고 뭐 옆으로 차로 찔러서 완전히 사망, 이건 객관적으로 사망이지 뭐 이건 아니라고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거고, 이제 있었으니까, 전례가 여러 번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럼 휴거 사건이 있는가? 3건이 있어요, 3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365세에 들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지가 떠서 간 게 아니에요. 위에서 데려갔다 그랬어요.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야 하지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가니까.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11개 끝에 가면은 제자가 50명이, 거기 이제 엘리사도 있고, 여리고 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보다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갈라져요, 물이. 건너갔어요. 그 요르단 땅으로 간 거예요. 여리고 쪽에서 빤히 보이는 게 거기 나무도 없고 뭐 사막 같은 데니까. 그거 가는데 갑자기 말이야 막 바람이 불더니 무슨 마차 같은 게 내려와서 타고 올라가 버려.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끌어다녀서 데려간.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이거 저 어디 바람에 불려서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졌을 게 틀림없다. 찾아보자. 50명 와서 며칠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들려 올라갔는데 어디서 찾아? 이 지상에 없는데. 이게 다 휴거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500여 명이 지켜봤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비하게 바라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야, 뭘 보고 있어, 너들이 본 대로 오실 거야.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 목격자가 아니죠. 그냥 그 시대, 당시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말하는 지금도 그때 500명 중에 절반은 살아있다 이거야. 증인이 지금도 200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못 속이잖아요. 그 거짓말 못 하잖아요. 예. 거짓말은, 황당한 거짓말은 즉각 들통이 나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못 봐도 지금도 250여 명가량이 증인들이 남아있어서 그 얘기를 자기가 여러 번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증거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휴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전례를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들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순식간에 호련히. 그러면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그날. 그날은 굉장한 날입니다, 이날은. 그날은 유사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인데 성격이 두 가지라는 게 특징입니다. 순식간에 가는 사람들은 그게 환희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희의 날.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희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환희. 이건 기쁨, 희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표현이 안 되는, 너무 기쁜 걸 표현이 안 될 때 환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날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하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렸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목사님이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라고 칩시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뿅뿅뿅 없어져 버렸어요, 몇 명이. 이게 뭐지? 남은 사람들도 많어. 목사는 뭐예요,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희한한 사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죠. 즉각 깨닫죠. 이야, 정말 이런 일이 생긴다더니 이게 생겼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포, 두려움, 후회, 이게 아주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사진 사람들은 환희가 넘치고 남은 사람들은 뭐, 그리고 그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기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 70억 중에 뭐 10억이 될지 뭐 15억이 될지 하여튼 많아요. 많기는. 서양 세계가 거의 그래요. 크리스찬이 10억이라고 쳐도 아니 세상에 어느 날 동시에 10억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도 추락할 거고 버스 운전수가 운전하고 가다 사라져버리면 버스가 굴러서 다 죽을 거고 뭐 상상도 못하는 참혹한 사태가 지구상에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 지금 이거는 비가 와서 그냥 확 쓸어버린 거 또 달라. 이 재앙은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재앙은 이거는 형언키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내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예비한 천국으로 가라. 영원 나라로 가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놈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휴거되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낮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때 아시아가 낮이면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하는, 그것도 뭐 낮이라니 작업을 하니까. 근데 두 사람이 자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당한다는 건 뭘 말해요? 그렇게 되면 서양이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동서양, 동서가 이렇게 갈아서 밤과 낮이 다르니까 다른 세계에 이렇게 시차가 있고 이런 걸 느끼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밤이 되어 있는 쪽에도 낮이 되어 있는 쪽에도 동시에 오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뭐. 그래서 밤의 세계에서도 낮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잠자고 있다가 하나 없어지는 거고, 둘이 이러고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고, 둘이 메트로 갈다가 하나 없어지는 거고, 낮과 밤 아무 관계없이, 동양이고 서양이고 관계없이 동시적인 사건이다. 이런 일이 어느 날 한 한시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7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나 5억이 증발됐다고 치자고요. 전 세계가 그날로 뒤집혀가지고 판단이 안 되고 일단은. 그러다 이제 알게 되지. 이게 이제 기독교의 성경에서 이게 말한 거다라고 이제 알게 되고, 뭐 굉장한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비극이. 그리고 그때 이게 들려 올라가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참혹한 마음은 형언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이제 정말 죽겠어요. 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년 동안이나 자그마치. 그래서 그날이야말로 가장 큰 환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으로 가장 참혹한 상태로 침몰한 사람들이 있는 날인데 그 참혹한 상태로 침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날이다 하는 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똑똑히 말씀해 주신, 그래서 그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너도 살 때 많아. 성경이 거한다는 말을 자꾸 써가지고 옛날에 한자로 간단히 쓰기 위해서, 사실 그런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하나님이 거한다 청구해서 거한다, 그건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거한다고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 살 집 많아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부족하면 내가 가서 또 많이 만들어 놓고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사건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게 말세신앙, 재림신앙인데 제가 이거를 소설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9월부터 사실 쓰려고 어떡하지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실감이 되는 거지, 실감. 일단 실감이 돼야지 반응이 오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그 상황들을 여러 개를, 그날의 상황이 얼마나 다양하겠냐 이 말이에요. 뭐 여기 안 상황도 될 수 있고, 뭐 예식장 상황, 뭐 교회 예배 드리는 상황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일들이 뭐 한쪽에서 뭐 전쟁이라서 전쟁을 하다가 말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상황들을 사례를 한 사례를 아주 짤막짤막한 단편으로 짤막짤막,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는 단편의 반 정도의 단편으로 짤막짤막하게 여러 개 상황들을 실감나게 써주면은 읽으면서 실감이 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꼭지를 더 붙여서 앞에 건 그날인데 그 뒤에는 그날 이후라는 걸 딱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 진료 환란 얘기를 압축을 해서 그냥 그때 못 가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써주면은 굉장히 그 자극이 되고 또 그 말세 신앙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좀 힘들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해야 가장 좋을까, 효과적인 그런 것들 결정이 다 앉아서 못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것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이 세상은 다 만들어졌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부여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날, 우리가 주님 데려가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공중 납치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말세의 복 중의 복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엄청난 시련,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7년 동안 뭐 사람을 개조하겠죠. 뭐 666 표도 집어넣을 거고 뭐 통제를 받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기간이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야 돼요. 정말 불행한 7년을 만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가면은요, 신령 환란 가운데 가면은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자가 많이 나올 거로 볼 수 있어요. 아이고, 한번 죽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순교자 많이 나올 거예요. 살면서 생활 속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고난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고 공포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는 종말 신앙, 재림 신앙,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예요. 진리는 아무리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대로 구원하는 거죠. 거기에 핵심 줄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른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뭐 심판도 하시고 소돔도 뭐 비도 내려서 뭐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은 이건 아주 확고하게 약속이 거듭된 거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 보셨듯이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공주로 데려가겠다라는 약속도 있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적인 약속이다 하는 거죠. 이 소망적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